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과 단잠을 주시고 이른 아침 아직 어둡고 비 내리는 길 주님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 걷고자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또 선교회에서, 샘터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영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과 상처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의 자리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곳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국군 장병들, 군에서 복무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때에 믿음의 승리의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 국군 장병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수님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로 그리스도인답게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발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육국 여름 행사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젊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섬기고자 하는 그 교회와 지역과 사랑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집중호우와 폭우와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의 기간 동안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로 모입니다. 하나님 샘장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샘터 모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병상 있는 교우들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7월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와 고백을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심령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를 통하여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에는 육류를 섭취하도록, 단백질 섭취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은 이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걸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와 민족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죄와 어둠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광야에서 계속 훈련받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고 또 과거 애굽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계속 성도로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으로, 그 땅으로, 그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어제 보았던 엘림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샘을 만나 계셨습니다. 그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10계명을 주신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렀다. 신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은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첫째 달 15일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만들고 쓴 나무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한 달 사이에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 물을 만나서 원망하기도 하고 엘림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지금 신광야에 이르렀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런저런 투정을 부렸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에 원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원망.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 크게 원망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망은 6월절 구원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요. 근데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야,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구원을 경험했어요. 바로 구원 경험한 그들이 잠깐 동안 여기 어려움을 만나자 원망으로 돌아섰던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식기 전에 곧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어쩌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받았어요.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체험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만 생기면, 홍해만 만나면, 여리고 도성만 만나면 쉽게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 한번 크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원망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온 지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야, 마실 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마라의 쓴 물을 마셨다가 퇴퇴퇴 뱉어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무까지 집어넣어 그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원망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체험했고 안다면, 이 쓴 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엘림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마라의 쓴 물을 만나 원망하고, 오늘 세 번째 원망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해온 무교병이 떨어졌어요.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졌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사람을 원망해요. 사람에게 탓을 돌려요. 그 환경, 조건, 주변 환경에 탓을 돌려요. 또 이건 누구의 잘못이다, 저 사람의 잘못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동원하여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8절, 9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원망을 들었다. 그들의 원망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거야, 메추라기를 내리실 거야. 여기 첫 번째 우리에게 딱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또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원망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의 터전 위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원망의 시간과 원망의 자리가, 상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조금만 작은 일에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쉽게 원망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8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여기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8절에도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너희의 원망,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원망을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받아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그럴 수 있지.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힘들어. 그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내일부터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리라. 우리가 보겠지만 이것이 만나예요. 생전 처음 보는 먹을 것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일용할 양식을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들에게 구제하는,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그들을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내려주시고 저녁에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리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간식까지 먹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사 먹는 거예요. 내가 식재료를 사다가 내가 요리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내가 구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양식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감사하라. 너희의 생명도 내가 주관한다. 너희의 양식도 내가 공급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인 메시지예요. 양식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도, 빵 하나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 양식을 먹어요. 왜? 지금 내가 먹는 이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 시험이 뭐예요?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그럼 맞지 않죠? 율법은 언제 주셨어요? 그 10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또 여기 엿새 동안 계속해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 양식을 내리시는데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2배를 내일 아침 먹을 것까지도 거두어라. 이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이게 시험이에요. 아직 안식일법 주시지 않은 때입니다. 그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아직 안식일법 주지도 않으셨고 10계명 주시지 않았고 율법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에게 양식을 내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는지,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키는지,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지 내가 너희를 지켜보리라, 시험하리라. 이것이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내가 믿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리라. 너희가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먹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그리고 너희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10계명 안식일법 주시기 전에 이미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여섯 가지는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셨던 것처럼 그렇게 창조 질서, 신앙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지,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지켜보리라, 시험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지켜보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야.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만나고 무엇을 얻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보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은혜 잊지 말고 믿음으로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기 어떤 상황이든지 원망이 있다, 불평이 있다, 아픔이 있다, 상처가 있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오라.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제사 방법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이렇게 행복할 때,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의 정상에 오를 때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도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정말 이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막 우울하고 낙심될 때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길을 내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냐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내가 다 듣고 내가 채우리라. 원망도 내가 들으리라. 너희의 연약함도 내가 받아주리라. 그러니 내게 나오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가요. 하루 24시간 벌써 한 6시간 지나갔잖아요. 잠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는 6시간 이미 지나갔어요.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셔서 내게 지금도 이렇게 채워주심을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탕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의 큰 은혜를 아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다 듣고 있다고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금요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샘터로 모이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